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의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아멘.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심해서 얼굴 표정이 좀 많이 굳어 있더라도 여러분들 미워해서 굳은 표정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학생들 많이 우리 함께 지내면서 또 겨울마다 여름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우리가 재정을 3분의 1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온 대학생들은 우리 여기서 이제 은혜도 함께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우리 가장 막내인 우리 하주희 자매가 그동안 2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갔다 오더니 어제 간사님으로부터 제게 문자가 왔어요. 하주희가 PBS 열심히 하고 PBS를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 대회를 했는데 아깝게 1점 차로 2등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하주희 자매가 나와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설교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다 설교자를 아빠로 둔 덕분인 줄 알고. 또 저도 좀 딸에게 도전을 받아서 설교 전에 본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 분석적으로 읽어보는 방식을 좀 간략하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충 써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이런 시각을 훈련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체는 이렇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서시서는 이렇게 보면 분석해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좀 실어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홀로 떨어져 살면 참 외롭고 힘듭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게 나그네 길인지
진짜 혼자 산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이죠.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참 힘이 됩니다. 그 누군가가 같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삶을 나누고 있다면 더더욱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는 우리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먼저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정결케 되었고 그 영혼에 정결케 된 결과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꾸며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연애 시절에는 서로 꾸미고 나가서 밝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죠.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있을 때는 안 만납니다. 약속을 피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고 나면 이제 꾸밀 때나 안 꾸밀 때나 다 드러나는 게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곱 낀 모습도 보이고 입에 냄새 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서로 꾸미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 상태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주의. 우리 그 풍삼기하면서 배웠잖아요. 신, I-centeredness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갈 때 내가 최고가 되면 내 밑에 전부 기어야 하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파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삶은 결국은 내가 내 중심성을 내려놓게 될 때이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 나 모습, 벗었으나 벗어 있는 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내어놓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픈하우스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우리 집의 냉장고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편하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먹는 거 다 찾아 먹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집에는 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빨래들이 그냥 널려 있는 채로 맞이합니다. 그냥 빨래와 더불어서 같이 얘기 나눕니다. 함께 같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승용차 같이 동승해서 가는 것, 같이 장 보러 가는 것, 혹은 장 보러 갈 틈이 없을 때 부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은 바들을 내 죄들을 함께 나누는 것, 아이를 맡기는 것, 아이 돌봄을 같이 하는 것, 누군가가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집을 함께 내어주는 것, 때로는 애들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 어른들이 애들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꾸미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꾸미지 않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함께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에 이르러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한 얘기지. 목사님처럼 49평 되는 집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집은 좁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49평 집이 아닙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23절
그리고 2장 1절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씀은 썩지 않을 씨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육체는 풀이나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가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와 가장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투자하라고, 희생하라고, 여기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회사원들을, 자기 사원들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립니다. 괜히 땅콩 회항이 나온 게 아닙니다. 갑중에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 주고 샀고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라고, 귀속시키라고 얘기하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적 공동체 마인드가 이 기독교랑 아주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하고 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돈에 대해서는 돈이야말로 나와 이렇게 삐까삐까 겨룰 수 있을 만큼 파워를 가진 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 일만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과 우리가 아주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본문은 풀이나 풀의 꽃처럼 한계가 있다라고, 때가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악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사귀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아예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즘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아예 그것을 사용해버리라고, 사랑을 나누는 데 써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는 출발선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주 동안 경험하신 바들이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 나눔을 위해서 5번 녹음을 했거든요. 뭐 양이 안 차서 지우고 또 하고 했는데 5번 녹음하려니까 한 번 녹음하고 8분, 듣는데 8분, 뭐 16분, 이것을 5번 했으니 뭐 꽤 시간 썼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저는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나눔의 훈련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상승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이렇게 뭐 우리 교회 밴드이든지 혹은 가정교회 밴드이든지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 가는 가운데 기초 체력들이 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끝 하고 집에 가면 거기에 입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매일 듣고 보는 것이 일상 속에서 이 돈의 유혹이라면, 쩐의 전쟁이라면 결국 우리 마음은 점점 거리로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쌓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초 체력 위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기초 체력 위에, 말씀 위에 이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악의, 악한 생각, 악한 의도잖아요. 악한 의도는 나 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기만은 내가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고, 위선은 그런 척하는 것이고, 시기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걔를 죽이려고 어떻게 시도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말은 시기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버릴 수 있는 길은 내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서는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중심성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은 얘기하기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라. 이를 통해서 자라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미래적인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다가 되돌아서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에서의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젖을 먹어야죠. 유아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 두 소형자매가 아기를 동시에 낳았거든요. 한 명은 아침에 한 명은 오후에. 이 소형자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소형자매 김해 소형자매를 아침에 찾아갔더니 그 병원은 신생아실에 아기를 두지 않고 엄마 곁에 이렇게 누워놨더라고요. 엄마 옆에 이렇게 강보가 아니고 보자기 아니고 뭐지? 아기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조그마한 애가 있는데 걔에게 이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일 거 아니에요.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젖을 먹으면 끝나는 거지 뭐. 젖을 먹으면 바짝바짝 말라서 죽는 거지 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점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 속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에너지가 없어지고 함께 서로 피차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예쁜데 교회만 오면 제 아내를 예쁘다고 얘기하면 어떤 자매는 반드시 얘기하죠. 내가 1번이라고. 그럼 이 자매의 이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는 걸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진짜 시기심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라면 그것이 서로의 농담이요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갈봐가면서 서로 사랑이 싹트가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도 말씀이 없으면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되어갈까요? 이제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얘기는 집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주님께 일단 나와서 4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쳐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내쳐버렸습니다. 그랬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그 터 위에 그를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아서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한다면 그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 되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주춧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우리가 바로 그 벽돌들이 되어져서 성전 곧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자라나가서 점점 자라나가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라나간다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가는 벽돌들인데 우리 벽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바나나 모습이다라고.
각자가 바나나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평평한 바나나 없죠. 전부 휘어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그 책이 몇 권 좀 있으니까 책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나무 송판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사서 벽돌 쌓고 송판 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송판 자체가 아직 건조가 덜 된 송판이어서 거기다 니스칠을 했더니 갈수록 이게 휘어집니다. 거기다가 제가 벽돌을 사면서 예쁜 벽돌 사느라고 이렇게 그 불에 그 유약실에가 구워는 아주 그림이 예쁜 벽돌을 샀더니 이 벽돌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휘어져 있습니다. 판판한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벽돌 쌓고 송판 쌓고 이게 기우뚱합니다. 색이 올라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마다 벽돌 사이사이에다 충진제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넣어 가지고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무 사이에도 충진제를 넣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가 벽돌 이런 벽돌들입니다. 사실은 모나고 삐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IBF 선배들은 저와 제 아내를 만나면 맨날 그럽니다. 야, 나 자매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난 형제와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습니까?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맨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집이 되어져 갈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먼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주님이 인자하심의 풀 속에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 성령께서 완충제가 되어주셔서 충진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쌓아놔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존재하게 됐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쌓아놔 주시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나를 감싸 주시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나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으면 나는 나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사실 교회라는 집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뚫고 나와가지고 주님 안에 주님께 나오지 못해서 4절 그 주님 안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안에 나오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감싸는 완충제가 되지 못해서 삐쭉삐쭉 뛰어나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결정타를 날리는 존재들이 될 때가 참 교회들의 큰 사건들마다 그런 존재들이 한 몫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구절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제사장이 되어져 간다. 5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존재.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렇게 온전하게 점점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유연해지고 딱딱해졌던 굳어있던 내가 그 주님의 충진제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평평하게 되어져 가면서 이제 내가 그 충진제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그 제사장이 되어져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롭게 평평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의 모난 부분들을 가려주고 기다려주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고 받아주며 그리고 주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되 또한 내가 필요하면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함으로 또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모난 바나나가 바나나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가면서 휘어진 모습들이 부드러워지고 바로잡혀져서 어느덧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을 감싸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감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서 결국은 온전한 집, 주님의 거하시는 모습,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너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인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속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성격과 기질의 모난 부분들을 감싸 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서로 형제 자매들이 이 땅을 거스러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로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누구야 박총 씨처럼 아예 전 집안 다 팔아, 재산 다 팔아서 이제 여행 떠나는 그런 나그네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아서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실지가 있으면 몇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공동체까지 되어져 가는 그런 역할들까지 감당해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꿈들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10년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그런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합시다. 그런 꿈들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무슨 건물, 물론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깜짝쩍 지어가지고 빚더미 앉아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되어져가는 벽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벽돌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문화를 만들고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격려해 나가는, 재정 지원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꿈을 함께 나누어 가자고 함께 서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꿈들이 저와 리더들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들을 함께 살아나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맑은 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차곡차곡 펼쳐나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나그네 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주희 자매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 다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시죠. 여기 아니면 앞에 여기 이왕이면 여기 오세요. 그냥 딸이라고 너무 특혜를 세습은 안 하려고요. 저는 원래는 제 본문은 빌레몬서인데요. 앞에 박 목사님께서 다윗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저희 이번 훈련 말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뭐 준비했던 내용, 원래 거기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메시지가 박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와 아빠가 전한 메시지가 합쳐진 메시지 같아요. 네, 그대로 할게요. 근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IBF 훈련생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인데 지금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대상이 달라져가지고 예시도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없지만 일단 본문을 읽고 할게요.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전부 다인데요.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빌레몬서는 아빠가 저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빌레몬서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처음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빌레몬 돈 떼먹고 도망간 종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종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얘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얘를 내가 같이 동역자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네가 얘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본문인데 네,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빌레몬을 종인데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진짜 센세이션한 뭐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이므로 노예들도 우리의 형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당연하게 노예는 당연히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구조와 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을 2주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훈련을 받을 때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간사님께서 갑자기 학교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대 다니는 사람 이러면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학교는 뭘 하는 곳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죠. 공부하는 곳,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시험 치는 곳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간사님께서 그게 누가 정한 정의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하며 왜 학교는 시험을 치어야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학교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학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가치관, 세상에서 당연히 여겨주는 그 가치관, 제도를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반기를 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요구를 해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을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게 바울이 빌레몬한테 요구를 할 때 그 어투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 건데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네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너한테 그걸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굳이 얘기는 안 하는데 있잖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저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졌다는 게 그렇게 큰 빚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어투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되게 신뢰하고 이들의 관계가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 편지 이 구절을 쓰면서 얘가 이거를 받고 상처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심지어 이거를 받고 나서 빌레몬이 당연히 이거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해주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 이 관계가 참 저는 부러웠어요. 이 둘의 관계가. 참 이렇게 공동체를 하고 만들고 있다는 그 관계가 정말 부럽고 신뢰하고 있고 동력자가 됐고 그런 관계가 참 부러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봤더니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란 소리죠.
사실 우리는 서로 보면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고 옆 사람 보면 성격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연고가 있어서 이 공동체로 모였으며 여기에 와서 막 웃고 떠들고 놀고 있을까? 또 훈련생으로 왔을 때는 뭐 같이 밥 먹거든요. 조원들끼리 밥 하나 주고 국 하나 줘요 조원들한테. 그러면 거기다가 숟가락 넣고 먹어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아침에 씻지도 않고 큐티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눈곱 붙어 있는 눈, 퉁퉁 부은 눈 이래갖고 앉아고 서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훈련에서 보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있는 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무슨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서로 꺼리낌 없이 보여주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도 드러내주고 얘기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대학교 입학할 때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저가 대학교 입학한다 그러니까 IMF 간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김태희 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저희 학교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아빠가 전화를 하는데 되게 친근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서로 만나서 밥 먹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아는 분일 줄 알았죠. 당연히 얼굴 보고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 아는 분이야? 원래 알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모르는 분인데? 전혀 이름조차 모르는 분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알게 된 분이라고. 이제 처음 통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딸내미를 맡긴다고 전화를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 보는데 당장 뭐 만나서 밥 먹자 그러고 이런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빠한테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했던 말이 그분은 IMF시라고. 그냥 IMF고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자라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 IMF 공동체랑 교회 공동체랑 좀 사실은 비교를 하게 됐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리는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다 친하고 그런 것 같은데 IMF는 친하긴 한데 얼마만큼 친하다고 우리가 공동체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간사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시는 간사님께서 우정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시면서 우정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잠깐 보고 만날 존재들이 아니고 평생을 보고 갈 사람들인데 지금 캠퍼스는 지금 시작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IMF랑 교회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0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지내고 그런 게 10년이나 흘렀고 IMF는 저는 기껏 해봤자 2년이고 우리 후배들이랑 만난 거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당연히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3년, 1년 뭐 이렇게 되고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당연히 이 공동체는 지금은 뭐 친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뭐 아빠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자라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평생을 보고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니까 지금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는 것도 당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어떻게 자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였을까? 우리가 원해서 모였나? 우리가 원해서 모였을까? IBF를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왔을까? 훈련을 갔을 때 내가 훈련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나? IBF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러죠? 그 뭐 집신 기도회인가 뭐 시기 그런 기도회가 뭐 만들었다 하던데 건초더미 맞아요. 예.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집인데 그래 이러면서 건초더미 기도회가 만든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모였던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만드셨고 우리 교회도 아빠가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상과 다르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빌레몬은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금 인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다들 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은 모르셨는데 제가 소금 인형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긴장해서 웃음기 없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들 무서웠다고 막 그랬는데 여기선 웃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소금 인형이 있었는데 소금 인형은 자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찾는 여행을. 근데 그러다가 바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보고 소금 인형이 궁금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녹고 한 알갱이 남았을 때 소금 인형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금 인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인형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가 소금 인형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들어가서 녹아서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바다는 멈추지 않고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조차 있다는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의 나를 내어 놓을 때,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되어져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배워가는 우리 구원의 여정입니다. 주님,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 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정말 멋진 당신의 집이요 몸으로서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